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지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흐름을 잠깐 전달드리면요. 우리 강단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이었죠.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해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해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시간이니까 승리해라 말씀하시는데, 첫째, 일어나라. 일어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얻는 예배와 그리고 말씀, 꼭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져라. 힘을 얻는 시간 이야기하셨죠. 일어나서 서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죠. 전달하라 말씀하셨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셨죠.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유대교적인 그러한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막 자랑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죠. 우리가 새로 시작하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걸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 비밀, 그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영원하고, 그리고 하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이번 주 말씀 한 문장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통해 주신 새로운 것을 전달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영원한 것 붙잡고 정말 예배와 또 나 홀로 단을 쌓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것, 예배, 말씀, 기도, 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부의 흐름은 지금 계속 한 2, 3주 그 말씀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단을 쌓으라는 거죠. 단을 쌓아라. 지난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상과 묵상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는 명상을 통해서 끝까지 갚으려는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또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까지 안 이어지기 때문에 교인들이 힘이 없고 세상에서 힘이 없이 그렇게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간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에 조찬당회 때 메시지하고 또 이번 월요일날 설 연휴 때 대체공휴일날 있었던 청년 수련회 메시지에 이어지면서 어제 핵심까지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그
RUTC 뉴스에도 나왔죠. 5가지 묵상의 원리 이야기하셨어요. 묵상을 위한 5가지 원리. 그 첫째 뭐냐? 몸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아직 뭐 어떻게 하라 유 목사님은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만 할게요. 몸을 살리는 기도, 자기에게 필요한 운동, 운동과 묵상을 따로 가지 말고 운동하면서 묵상을. 그 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어나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운동도 그냥 막 아무자비로 뭐 60, 70대는 어른분들이 막 근력 운동한다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필요한 운동, 내가 약한 게 뭔가 그 필요한 운동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고 몸을 살리고, 그리고 뭘 살려야 되냐?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집중이죠. 가장 좋은 게 호흡이다 이야기하셨어요. 호흡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 이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영혼, 말씀을 통해서 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은 2가지라 이야기했었어요. 듣는 것과 그리고 이걸 붙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듣는 것은 말 그대로 강단, 또 본부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이제 듣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때 사실 우리 새벽기도가 다 본부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만 쭉 들어도요 흐름 다 알아요. 그리고 핵심만 딱 들으면 핵심에서 마지막 정리 딱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한 주간의 흐름들 붙잡는 거는 뭐냐? 유 목사님이 62가지 이것을 자기만의 성구를 찾아내라 이야기하셨어요. 예전에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자기의 성경, 자기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라 이야기하셨는데, 62가지 성경, 62가지 삶을 성구로 정리해서 그걸 매일 읽어라 이야기하셨어요. 그 영을 살리는 법이고요. 4번째는 찬양인데요. 찬양에는 2가지가 있죠. 듣는 게 있고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있고, 듣는 것과 하는 것 2가지가 있죠. 찬양한다 이러면 보통 이제 같이 막 이렇게 페스티벌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 목사님은 뭐 이야기하시냐니까 이게 제일 지금 좀 부족하다 이야기하시는데, 들으면 바로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찬양들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정성웅 선교사님이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제가 중등부하고 그 고등부 할 때 연합으로 임원수련회 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묵상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휴대폰에 경음악이 딱 하나 있대요. 그 뭐냐니까 그거를 자기가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면 그거를 틀어놓으면은 자기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 딱 들으면 기도의 분위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찬양을 트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곡은 좋은데 반주나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 찾으려고 제가 일절일 많이 좀 찾아보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찬양이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유 목사님 그 렘넌트 때 작사하신 그 곡을 이제 경험하고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지금 틀어놓고 새벽기도 때 말씀 그 기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이렇게 좀 딱 들으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찬양이 정말 필요하다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들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들으면서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찬양도 필요하고 마지막 5번째 원리가 뭐냐니까는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묵상이 제대로 되어지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단이 되어지고 작은 실천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템플스테이 딱 들어가면은요, 뭐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커리큘럼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어요.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08번 새벽에 4시나 4시 반에 딱 일어나면은 새벽에 목탁 두드려 이렇게 그거 하면서 108번 절하죠. 그리고 또 목탁 두드려가면서 또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들었다 나오면요 뭔가 경건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거를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텍스트화 시켜라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매뉴얼화 시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렘넌트 위해서.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제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저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영적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또 저는 사실 방언 안 터졌었는데 방언 하는 것도 봤고 방언 그런 것들도 느껴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찬양도 깊이 하면서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고요. 기도도 자기가 깊이 해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지들이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입은 대바라져 가지고 포럼은 잘해요. 뭐 말을 진짜 잘하는데 속에 영적이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어떻게 되어지겠냐. 그래서 유 목사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이 매뉴얼을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라. 시작해라. 그러면 가져오면 이거는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수정하면서 지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청년 수련회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명문가의 가정에는 다 가문에 자기들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하던 중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딱 주셨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자녀를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매뉴얼들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호흡하고 했으니까 요거 2개는 당신이 책임지고 요거는 내가 하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때 좀 둘이 좀 의견이 좀 다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또 던졌는데 뭐 아직 확답은 서로 못 받았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손에 쥐어줘야 돼요. 이게 그냥 돌리는 것 같지만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나 천주교는 이게 나온 거예요. 기도문도 다 나오게 되어졌고 묵주도 나오게 되어졌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랜 수도원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손에 쥐고 잘 집중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찾아내고 만들어낸 게 천주교도 이거 돌리고 불교도 이거 돌리잖아요.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이들 이게 진짜 대단해요. 오늘 지교회인데요. 2020년 도를 두고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바뀌었죠. 구역에서 지교회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역은 뭡니까? 구역은 왜 하는 거죠? 구역은 사실 성도들 교제예요. 교제고
친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성도 관리입니다. 그게 구역 아닙니까? 구역 안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배 안 오면 또 예배 왜 안 왔냐 이렇게 성도들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구역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지교회는 뭡니까? 지교회는 전도, 선교 위한 거예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지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올 한 해 우리가 5개 지역을 두고 지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되는 데는 있고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은 올바르게 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5개 지역으로 그렇게 지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지교를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서론이고요. 본론 첫째, 지교회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 위해서 필요한 게 지교회죠. 그럼 이 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첫째는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구역은 관리하는 거였다면은 지교회는 계속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락방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30명 정도는 다락방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10명 영접하면 1명 정도는 다락방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럼 이 다락방이 열려지면 내가 다 뛸 수 없으니까 그럼 지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 제자 세우는 일이요, 지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1대1 영접 운동으로만 지역 복음화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이건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그럼 지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시스템은 뭐냐? 지교회에 그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요 시스템하고 요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지교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고, 이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많다 그러면은 렘넌트 사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역 복음화에 가장 빠르겠죠.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는 뭐 시골 농촌이다, 전부 다 할매들이다. 그러면 뭐냐? 실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의 차이들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 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지교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그 시스템은 중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자, 메신저죠. 그리고 조장, 조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락방이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EBS 요원이 필요합니다. EBS 요원, 새 가족들 양육하는, 제자 키우는 요원들. 그러면 이렇게 지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실 지교회 부흥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장이에요. 조장. 이 사람이 완전히 전도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냥 구역 예배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역자는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만 딱 주고 갑니다. 그럼 그 지역 안에서 포럼을 하고 지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누구냐면 조장이에요. 중직자는 그야말로 중직자고요. 지역장이죠. 그럼 이렇게 모여서 지회에서 뭘 해야 되냐? 지교회에서 해야 될, 사실 지교회사에게 꽃은 마지막으로 맺혀져야 될 그런 것은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교회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여러분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언제 모일 건지 각 지역별로 5개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모임을 시작하면요, 일단은 이제 간단한 예배, 그냥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마시고 예배 메시지 포함해 가지고 예배는 한 15분, 20분 정도 안에. 왜냐하면 교회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요. 한 20분 정도 예배를 하시고, 그 예배 중에 헌금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교회고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구역 예배도 우리가 구역 예배 때 헌금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럼입니다. 포럼을 하셔야 되는데, 포럼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포럼은 이제 크게는 말씀 포럼이 있고 전도 포럼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도도 포럼 해야 되겠지만은, 크게 포럼 할 때에 이번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포럼은 전도 포럼입니다. 전도 포럼을 하시는데, 이때에 지역 분석과 사람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되기 위해서는요, 24가 안 되면 안 돼요. 뭐에 대한 24? 전도 24가 돼야지 지역이 바르게 보입니다. 전도의 관점으로 지역을 계속 봐야지 지역 분석이 돼요. 근데 전도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에 지금 교회는 2개나 있는데 상가는 안 들어와요. 이제 2층에 저기 고깃집 옆에 지금 공사하는 데는 카페가 이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카페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분석하니까 여기는 일단은 상권에서 좀 머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건 뭐냐, 돈 중심으로 분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돈을 벌려는 사람은 돈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을 24 전도의 눈으로 봐야지만 지역 분석이 되고요. 24 제자 중심으로 사람을 봐야지만 사람 분석이 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뭐 이 사람의 시간표는 어떻고, 그게 나오겠죠. 그걸 포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시간표가 나옵니다. 지역을 향한 시간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기도 하고, 이 시간표와 함께 거기에 뭐가 나오냐니까는 시스템이 나와요. 시스템이. 그리고 황금어장이 나옵니다. 계속 분석하다 보면. 요 세 가지가 딱 준비되어지면 캠프 가는 거예요. 시간표 언제 우리가 캠프 해야 될지 나온다니까요. 언제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 할 거냐? 육아하면 뭐 그냥 하나지만 그게 크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소수가 들어가서 캠프해야 될 현장이 어디일까? 그 어장이 딱 나온 거예요. 사실 캠프는 뭐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다 응답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전 캠프, 예비 캠프. 그래서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 캠프가 중요한데, 예비 캠프는 언제 하냐? 지교회 예배 때. 지교회 예배 때 깊은 포럼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24 전도 24 제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함께 딱 포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는 바울이요 이걸 포럼을 딱 했는데 그걸 다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글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다 같이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다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니까 다 같이 성령 인도라고 느껴진 거예요. 뭐 바울이 포럼하기 위해서 뭐냐? 24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혔으니까 바울이요 집중해서 어디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24 하던 중에 하나님 환상 중에 떡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여기다 가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그걸 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맞다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 그리고 간수 빌립보 결국은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사실 다락방 전도는 확산하기 위한 그러한 시작에서 지교회 모임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원래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숫자가 얼마 없죠. 예, 여러분 지역에 뭐 육아나 이런 지역에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농공해봤자 뭐 우리 박 권사님, 이 집사님, 지훈이 다예요. 다거든요. 우리 러시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 짤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분석하고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고요. 또 이 그림을 가지고는 뭐 하냐니까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에게 보여주고 관심 있는 자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에게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 네. 올 한 해 평생 이게 되어지면은 지교회가 이런 시스템 있어서 지교회도 되겠지만 한 사람이 충분히 이걸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 100명이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지교회 메시지는 일단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교회 하나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권찰의 메시지 똑같이요. 월요일날 이 시간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본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고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교회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거는 바로 메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메시지 방에 다 들어가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안 들어가 계신 분 하나교회 메시지 방에 본부 메시지 권사님 안 들어가 계세요. 그럼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일단 담임 목사님 메시지하고 본교회 메시지를 다 올라오는데 권찰의 메시지가 그 마침에 오후에 월요일 한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올라옵니다. 그럼 또 메시지 듣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일단 5개 지역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3월달부터 이제 일단 시작한다 했는데 3월달 첫 주부터 한다 치면은 3월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시작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농군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담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그런 시작을 누리시기 원하고요. 지교회 5개 지역을 두고 이제 지교회 세워지면 일단 제가 좀 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원래 지역에는 뭐 원래라기보다도 제대로 이렇게 좀 확산되어지고 힘이 나려면은 중직자분들이 일단 메시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상황을 봐서 조금 이렇게 떼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복음을 위한 지구의 시스템들을 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오늘 드렸던 이 메시지는요, 계속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지교회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진짜 전도운동 또 지역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방향을 이제 바꾸고 지교회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역에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24시 전도와 또 제자의 24시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로 통하여서 정말 현장이 올바르게 분석되어지고 또 제자들이 찾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락방이 확산되어지고 지교회가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1000명의 제자와 100군데 말씀운동과 4군데 지교회당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하나님 이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앞서 세우신 우리 지역장님 또 조장 또 우리 서기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지역에 루디아와 같이 야손과 같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러한 지역 책임지는 절대 제자로 서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일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